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부교역자도 없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만 놀기 조금 미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 번이라도 설교하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니며 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큼 좋은 이들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합니다. 또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일이 꼬여서 참 답답하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또 어떤 가정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면 모든 이들이 대부분 누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어떤 가족 구성원의 죄를 찾으려고 하기 쉽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나,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빛을 볼 수 없으니.
정말 넘어지기 일쑤고 어디 부딪히기 일쑤고 다치기도 잘했겠죠. 게다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깔보고 무시합니다. 구박합니다. 사람 대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거린으로 날마다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어요. 불쌍한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맹인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큰 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그 본인이 당사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에게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 것인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또렷이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 맹인과는 달리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는 그걸 과시하고 우쭐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이 제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해진 것일까?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렸나? 저런 큰 사고를 만났나? 저렇게 감당하기 힘든 아주 시련을 겪고 있나? 죄 때문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누가 잘못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이런 일을, 이런 질병을, 이런 사고를, 이런 불행을 겪고 있을까? 우리는 좀 이 오랜 세월 동안 인과응보적인 인과응보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발단이 돼서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서 이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죄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잘못을, 누가 이런 잘못을 했다, 거기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며 말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비난과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벌 받아 마땅하고 그런 어떤 결과에 이른 당사자니까 우리 모두를 고통받게 했으니까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미움이 앞서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해. 고통받아야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가정에서도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이걸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잘못, 서로의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는데 그 일에 열을 올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주 사소하고 늘 볼 수 있는 별것 아닌 그런 문제, 잘못, 죄,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다가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점점 더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했냐 뭐 이래가면서 이게 싸움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커지고 나중에는 파국을 맞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잘못된 질문을 자꾸만 던지는 데에서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비슷해요. 오늘 종종 보면 아주 갈등이 심화돼서 분열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편을 갈라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자사자 싸우는 이런 교회들을 간혹 보는데요. 그 공통점은 교인들의 시각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누가 잘못해서 그러냐, 목사님이 잘못했느냐 또는 누가 잘못했느냐, 여기에 이걸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모두가 다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귀가 춤을 추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걸어가신 예수님은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만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정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것,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물며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정말 불행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자신에게서 죄를 찾아내서 자책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자꾸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옆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 죄 저지른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왜 입술로 죄를 져요? 왜 마음으로 죄를 짓냐고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나 미움에 사로잡히는데 그건 죄 짓는 거고 주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다 보면 괜히 우리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우감, 근거 없는 우월감. 에? 괜히 저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높아진 줄로 알거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거 정말 근거 없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에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게 죄 짓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때 이건 잘못된 질문이야, 잘못된 시각이야,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 질문을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늘 들었던 게 얼마나 죄가 많으면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거린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비참했겠어요. 낙심천만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도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불행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그거 아니야, 뭐 좀 증명했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속만 끓이고 상처만 받고 마음으로 그냥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마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하고 못난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을 보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설레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대감이 막 큰 기대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와, 오늘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구나. 오늘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겠구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실래나?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래나? 기대가 되고요,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예수님께 온갖 마음이 막 집중되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지금 곧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빛으로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두벅두벅 이 맹인을 향해서 다가오셔요.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셔요. 눈에. 그리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요.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아마 날아갈 듯이
달려갔을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씻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된다. 빨리 가서 씻어보자. 한 걸음이라도 막 나는 듯이 보이지도 않는데 넘어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씻고 싶은 거예요. 연못에 물을 떠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눈을 깨끗이 그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정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야, 이제 나도 보인다. 다 보인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막 추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눈을 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나 평생 불행하게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런 계획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여러분 중에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행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 속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질병을 내어 맡겨서 여러분도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불행하게 멸망하도록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깨끗이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고 여러분 새롭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맹인으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받아 누리도록 하시고자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이 맹인이 아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처음부터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잘 보고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몸 속에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육체는 뭐 건강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멸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3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9장 전체가 이 맹인과 관계된 기록인데 여기 전체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여기 이 맹인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사람도 맹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로 그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는 여기 본다고 실제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지독한 죄인들이 오늘 본문에 여기 이 9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제자들이 아니고 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부모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네 아들 맞냐? 맞다.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맞다. 분명히 그는 우리 자녀인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본다. 그 어떻게 보게 됐냐? 모른다. 왜 모른다 하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결정했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출교 당하는 게 무서워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사실을 증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가 성인이니까 본 당사자에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인들하고 아프리카에 갔었잖아요. 거기 갔는데 무슬림에서 이슬람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아브라임 사르라는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르 목사가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전부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예외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안 믿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모스크에서 쫓겨났대요. 모스크에 못 간대요. 이게 일테면 출교예요, 출교.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큰 의미더라고요. 왜냐하면 60평생을 살면서 거기서 자라났고 다 그 분위기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전부 친구가 거기 있어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를 못 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인사를 해도 아무도 인사도 안 받아줘.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외톨이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요, 온갖 위협이 주어지는데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막 야단쳐도요, 당당하게, 아니 왜 당신들 그걸 못 믿느냐. 그분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누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큰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에 눈치를 보고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축되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싫어하는데, 그럼 친구를 잃을 수 있는데, 자꾸 이러다가 보면 나를 상대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려운데,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요,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당하게 그 부모도 못하는 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가장 비참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크고 귀한 상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평생을 밝은 눈으로 시력 2.0으로 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만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사고를 만나 괴로우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정말 고통스러우십니까? 왜 질병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세 한탄하지 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병든 나의 몸을, 이 사고로 고통스러운 나의 몸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실패 속에서, 사고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새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요, 모든 게 꼬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잘못된 질문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풀려가지 않고 점점 더 꼬여지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생각, 보는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고요,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그 질문부터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이걸 바꿔주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눈을 열어주셔요. 믿음을 더해 주셔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